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명예에 목숨을 겁니다. 그 어떤 목사님에게 딸이 둘이 있었는데 다 예쁘고, 어떤 오페라 공부하는 남자가 큰딸을 좋아했는데 이 목사님은 청교도 신앙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회만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만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딸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떠나고 말았어요. 명예를 위해서 떠나고 말았어요. 그는 오페라 가수가 되어 프랑스에서 유명한 그런 오페라 가수가 되었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그는 그 여자에게 수레하기를 아무 쓸데없는 물거품이었다. 명예라고 하는 것은 허무하고 아무 쓸데없는 그런 연기와 같은 거였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출세라고 하죠. 같은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게 됩니다만은, 또 어떤 사관학교 학생이 둘째 딸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 둘째 딸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가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서 이웃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군인은 앞으로 출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세상으로 나가기 원했지만 이제 사랑하는 여인이 그것을 원치 않으니까 자기 사랑하는 여인보다는 오히려 출세를 택해서 그는 군대에 가서 장교가 되고 나중에 아주 그렇게 높은 지위에까지 오르게 됐지만, 그 역시 어느 기회에 그 시골로 내려올 수 있었는데 자기의 살아온 출세를 위해서만 살았던 그 자기의 삶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허무하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차라리 다시 살아들을 수 있다면 당신과 함께 이 시골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겠다. 이제 그런 말 하는 거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해요. 여러분, 돈 때문에 얼마나 우울합니까? 우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돈 때문에 얼마나 슬픈 일들이 많이 생겨요. 서로를 미워하고 잡아먹으려 그러고 죽이려 하고. 여러분, 백치 아이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백치 아이다는 그 백치,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아주 가난한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 해변가에서 둘이서 어장도 하고 농사도 짓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부유해지니까 풍성하고 모든 양식이나 모든 것이 남아 돌게 되니까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읍내에 가가지고 투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투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다다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마음이 슬펐어요. 아무리 만류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전부 갖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집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술을 먹고 눈이 시뻘게 된 남편이 오니까 돈을 바다에 뿌리고 있는 아다다를 보고 안 돼 하고 뛰어와가지고는 그냥 그 아다다를 밀쳐버렸지 않습니까? 바다로. 그 아다다는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아요. 근데 그 남자도 급류에 휩싸여가지고 죽고 맙니다. 여러분, 무엇이 만든 비극입니까? 돈이 만든 비극이에요. 돈이 만든 비극.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비극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건강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리고 서빙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삶, 아무것도 좀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이 삶에 무슨 별게 있는 줄 알고 별것을 찾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불행하게 돼요. 평생 그 별것 있다고 신기루를 쫓아가듯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한 생애를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늘 하루 먹는 양식, 그리고 자기의 건강, 가족을 돌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느껴지더군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했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We must cherish our life.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구하러 오셨어요. 주님이 왜 못 박히셨습니까? Why did the Lord Jesus die on the cross? He died to save our lives, our soul.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 심플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내 양들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풍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고 꼴을 얻고 또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요즘 같은 때 더 풍성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은혜가 훨씬 더 폭발적이에요. 더 많아요. 더 풍성해요. 모든 게 감사한 거 있죠. 작은 것도 감사하는 이런 비결과 역사가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오히려 넘쳐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저만 하는 게 안 되더군요. 제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또 동역자, 목사님들이 야, 이 목사님 삶이 요즘 풍성하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아유, 그리 네, 그렇습니다. 정말 진실로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젊은 율법사가 아주 소중한 질문을 우리 주님께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읽은 대로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 얼마나 대단합니까? 니고데모 그 공회의 이언도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같은 질문을 했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 우리 땅 위에서의 건강, 그리고 우리 정신적 풍요로움,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생명은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 다스리는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다스리는 나라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기 우리 이 땅 위의 삶이 한 줌의 흙이라며 거기는 저 방대한 우주예요. 방대한 우주.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 가서 영원토록 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원토록 고민하고 고생하고 고통하며 살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기로 힘쓰고 애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와서 아주 잘 살 거예요. 아주 잘 살 거예요. 미국이 좋은 줄 알고 미국에 왔더니 미국도 다 힘들어요. 아유, 안 되겠다. 한국을 다시 가야겠다. 한국 가보니까 여전히 힘들어요. 아이고, 미국도 한국도 다 싫다. 선교지 가면 제일 편하겠다 해서 어떤 목사님 부부가 선교지에 갔어요. 선교지 갔더니 선교지는 다 고생스러워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때 집사 시절 때 살던 대로 그냥 살걸. 뭘 특별하게 하나님 일한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 고생인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똑같다. 예.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우리 자신 돌보고 가족 돌보고 하나님 잘 섬겨드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는 이 젊은 율법 교사를 보면서 우리 주님 그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Jesus must be proud of this young man for asking such a question about eternal life. So how did Jesus answer? It is written in the next verse.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항상 우리는 무슨 퀘션이 있을 때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 알아봐야 돼요. What is written in the law? Jesus replied. How do you read it?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How good is Jesus' answer? Jesus always gives a perfect answer. 우리 주님 대꾸는 확실해요, 확실해. 확실하지 않으면 아직 기도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더하면 우리 주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합당한 가장 완전하고 좋은 대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주님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이제 그 주이시 로이어 말했습니다. He answer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with all your mind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는 거 이 한 말씀을 보며 사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쉽죠. 그냥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전심을 다해서 다른 거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이 잔머리 굴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잔머리 구르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잔머리 구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잔머리 구르면 어떻습니까? 피곤해요, 피곤해. 그리고 잔머리 구르면 잠이 잘 안 와요. 잔머리를 자꾸 구르면 걱정, 근심, 염려 많아져요. 밥 먹을 때도 그냥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만 밥 먹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도 하나님 가사 생각만 하고 불러야지. 그러면 얼마나 심플합니까, 우리 삶이. 그러면 여러분, 살만하다 하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계속 본문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 어떤 누가 복음서 저자 누가는 우리에게 뭔가 해답을 준비하고 계셔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네 말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You have answered correctly. Jesus replied. Do this and you will live.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든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다 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면 우리 사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내 힘껏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힘껏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 쫓아서. 자, 이때 아주 똑똑한 젊은 이 율법 교사가 우리를 위해서 좋은 질문을 또 하나 해주죠. 얼마나 고마운지 말이죠. 참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확실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보면. 자, 그래서 29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얼마나 좋은 질문입니까? 아니, 내 이웃이 누구긴 우린 다 알죠. 우리는 보통 이웃하면 우리 옆집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성경에서 이웃이라 하는 말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이웃은 넘버원 이웃은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 예. 그 다음에 교회 식구들,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만나지는 사람들, 또 우리 이웃 사촌들, 그분들이 우리 이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주님은 이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은 굉장히 가장 적절한 대답을 해주시요. 그래서 이런 하나를 봐서도 우리 주님 그리스도는 역시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시구나, 우리는 믿을 수가 있잖아요. An expert in law wanted to justify himself, so he asked Jesus, "And who is my neighbor?" At that time, Jesus did not rebuke him, but answered him in detail.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토리를 한번 하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스토리를 매우 좋아합니다. It's a very touching story. You must have heard many times. I personally love this story of Jesus.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그것이 스토리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인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 돌봐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로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물었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대답도 잘했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읽고 그냥 성령으로 받는 말씀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In reply, Jesus said, "A man was going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When he fell into the hands of robbers, they stripped him of his clothes, beat him, and went away, leaving him half dead. A priest happened to be going down the same road, and when he saw the man, he passed by on the other side. So to a Levi, when he came to the place and saw him, passed by on the other side. But a Samaritan, as he traveled, came where the man was. And when he saw him, he took pity on him. He went to him and bandaged his wounds, putting on oil and wine. When he put the man on his own donkey, took him to an inn and took care of him. The next day he took out 2 silver coins and gave them to the innkeeper. Look after him, he said, and when I return, I will reimburse you for any extra expense you may have. Which of these 3 do you think was a neighbor to the man who fell into the hands of a robber? The experts in the law replied, the one who had mercy on him. Jesus told him, go and do likewise. 여러분 좀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죠. 사마리타는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들이고 이렇게 가는 길은 우리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강도 당한 사람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7월달 21일 재직회와 28일 재직회 때 꼭 제 자신 두들기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온 성도들이 일어나서 막 저를 막 두들기 패는데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갑작스럽게, 너무나 갑작스러웠어요. 그 전주까지만 해도, 그 전 금요일까지만 해도 같이 저를 잘 섬겨주고 제가 뭐 하나 부탁하면 그걸 다 정성껏 잘 챙겨주시고 하던 분들이 갑자기 21일 재직회 때 왁 하고 일어나시더니 저를 향해서 소리들을 지르는데, 그러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정리하고 그 속회를 해야 했길래 28일 재직회를 다시 오픈했죠. 이 청빙은 무효입니다라고 선언을 했죠. 왜? 그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불법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와 허락도 없고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회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켜야 프로세싱 하는 거예요. 청빙이라는 건. 담임 목사 성락도 없이 허락도 없이 성도들의 회의를 통한 예스, 좋습니다, 어그리먼이 없이 진행되는 것은 불법이에요. 교회가 불법을 해도 되겠어요? 일리글이라고 그래요. 일리글. 여러분, 교회에는 일리글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에 일리글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는 일리글이 많아요. 세상에는 일리글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교회만은 일리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세싱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누군가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그럼 우리들이 한 게 일리글이면 목사님 자비하시고 목사님 착하시니까 그러면 리글리 다시 합시다.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목사님 승낙해 주세요. 그리고 회의를 통과시키십시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오케이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럼 내가 기도하고 제가 당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그러면 이제 공동회의를 다시 열고 성도들의 어그리먼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합시다. 그러면 리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도 그 말하는 사람 없어요. 무조건 하고 우리가 정했으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리고 그때 정말로 내가 쓴 청빙서가 6,000불 청빙서라면 다른 말 하나도 할 것 없어요. 딱 두 사람이 교인 대표 두 사람이 저에게 정중하게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이 영 로이어처럼. 목사님이 6,000불 청빙서를 써놓고 왜 갑자기 4,000불을 하세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청빙서를 쓰고 사인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딴소리를 하세요? 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와 있었던 이영진 목사가 저를 향해서 목사님이 쓰신 청빙서가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 잘 보세요. 목사님이 여기 6,000불을 살해한다고 목사님이 서명하고 사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재직회 때 목사님 왜 딴소리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 막 슬퍼할 필요도 없고 분노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가 지금 현재 상황이 전혀. 그런데 그 말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지금까지도 못 듣고 있어요. 자, 이야기는 원래 하려고 한 이야기가 아닌데 이 강도당한 자를 제가 가만 보니까 somehow 저 좀 닮았어요. 사실은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사실 여러분들 칭찬하려고 한 거예요. 나는 모두가 다 나를 향해서 대적하는 줄 알았는데 다 소란을 피우고 소리 지르고 소음을 일으키고는 친교실로 싹 민물 빠지듯이 빠져나가고 난 뒤에 몇 분들이 목사님 송근사가 왜 저러세요 목사님 하면서 저를 척은히 여기고 저를 위로하고 저를 다독거려주고 저의 편에 서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영육간에 풍성한 축복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으며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제가 시간을 보니까 아직 시간이 괜찮아서 사실 오늘 예배 드리고 한 5분 정도만 잠시 재직회를 가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제사장은 강도당한 자를 보고는 피해 가버렸잖아요. 레위 사람도 피해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그 자기의 네이버 강도당한 자를 보고 피해 뿌린 것은 죽음의 길을 간 것이에요. 레위인도 강도당하여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못 본 채하고 혹은 겁이 나서 혹은 두려워서 혹은 다른 이유로 그냥 가버린 것은 죽음의 길을 간 거예요. 사는 길은 뭐예요? 사는 길은 그 강도당한 그 상인을, 그 사람을 돌봐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장 설교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 강도당한 자를 돌본다고 해서 우리 죽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강도당한 자를 돌보다가 나도 죽게 생겼구나.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생각이에요. 사마리아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자기의 이웃, 그 강도당한 자를 보살펴 주지 않았습니까? 그냥 보살펴 준 게 아니죠. 당나귀에서 내렸죠. 자기도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빨리 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서 그 강도당한 자에게 가까이 가서 피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를 싸매 주었어요. 그 기름으로, 오일로, 올리브 오일로, 감람수로 그 상처를 씻고 기름으로 여러분 씻으면 그게 그때는 참 좋은 약이었어요. 아주 좋은 약이에요. 오늘 약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약이. 그리고 포도주 정말 올게닉 포도주 아닙니까? 그걸 부어서 상처를 소독하고 싸매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야 할 그 당나귀에 그 사람을 올려 주었어요. 거기 태우고 그리고 여관으로 가서 그를 하룻밤 잘 돌보고 그 다음에 그 여관 주인에게 장사길을 가야 되니까 내가 갔다 와서 돈이 더 들면 더 주겠노라 하면서 2데나리온을 줬잖아요. 2데나리온은 2 silver coins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하 2개를 줬는데 뭐 그때 당시는 여러분 어떻든 은하 하나는 오늘날 우리 돈 한 20불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40불을 준 거예요. 그러나 옛날 60년대 여러분 1센트가 얼마나 쓰임새가 있었는가 아시죠?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돌봐주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사는 길이에요. 빨리 가서 한 사람에게 한 물건이라도 더 파는 것보다도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돌봐주는 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더한 생명,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하다가 시간을 많이 소모해서 그냥 결론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누가는 그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렇고 이웃을 섬기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것이 전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우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시 기도합니다.